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 목사님 그 장로님이 목사님 자녀였나 봐요. 네, 부친이 목사님이셨는데 네. 아버님께서 요즘 저 속세말로 성공하신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로 네. 이제 시골에서 많이 목회를 하셔서 네, 네.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네. 목사님 될 생각 없냐. 네.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제 속으로 목사는 이사를 자주 다녀야 되는 직업이어서 요건 이제 가로죠. 예, 예. 아주 목사 안 될래요. 네, 네. 속으로는 나 이사 다니기 싫어요. 이럴 네, 정도로 네, 이사를 네. 많이 다녔어요. 예. 장로님 지금 보면 굉장히 인상이 아주 굉장히 좋으시고 너무나 푸근하신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좀 뭐 한 성깔 하셨다 인터뷰 보니까 뭐 엄청나게 뭐 휘두르고 다니셨나 봐요.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휘두른 건 아니고요. 예, 예. 마음만 그랬다는 거죠. 예. 그 제가요 한참 성깔이 있었던 게 아마 그 의대 졸업하고 계급장을 딱 달았잖아요. 네. 장교 계급장을 다니까 이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예, 예. 또 가운을 입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으쓱으쓱하는 이런 것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심한 게 왜 운전하다 보면 승질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죠 지금도. 네. 지금도 있죠. 아유, 뭐, 근데 뭐, 그때하고 예. 지금은 틀려진 게 지금은 법으로 예. 안 돼 하고 막아놓은 상태고 예전에 제가 예. 운전 처음 시작을 80년대에는요. 뭐 안전벨트도 잘 안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승질나게 하는 사람 빵빵거리거나 막 하이윈 막 키면 아우 저거를 어떻게 손을 막 트렁크에다 야구방망이를 하나 싣고 다니면서 제가 좀 오. 두드려 깨버리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야구방망이를 실은 적은 없습니다. 아, 실은 적은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네. 성질이 괄괄하고 예. 좀 못 참았죠. 요즘 법이 강화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저 한문철 씨가 계셔서 그래요. 네. 아. 한문철 씨 덕분에 블랙박스. 다 방송에 오거든요. 예, 거기에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문철 씨 덕분에. 한문철 씨가 80년대 활동했으면 저도 나올 뻔했습니다. 아유. 근데 어떻게 그런 성격을 가지셨던 분이 이렇게 온화해지셨을까요?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는 이제 성질도 그렇게 괄괄했지만 그 성격으로 뭐 모범적인 생활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의대 다니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개척교회이기는 하지만 개척교회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거든요. 의대생 신분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계급장 달고 가운 입고 군 생활을 하니까 이게 성격이 변해가지고 또 만나는 사람도 전부 의국 선후배 뭐 이 의사사회가 사실 이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네. 지금은 이제 나 안 마실래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맞아요. 뭐? 그때는 이 주먹이 통하는 시대여서 예. 이제 선배들한테 처음에는 강압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울려서 그 다음엔 자발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변해가는 게 한 11년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절제되지 못한 생활을 하니까 아마 그 영향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수술하다가 수술실에서 간염 환자를 수술을 하다가 손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게 아마 간염 바이러스가 몸으로 급속히 쏟아져 들어 직접 감염이 된 거죠. 술잔만 돌려도 간염이 그렇지. 감염된다고 그렇지. 그러는데 칼에 베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저는 몰랐죠. 예. 나중에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아마 그 사건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했는데 급성 간염으로 쓰러진 거예요. 보통 아마 요즘 사람들도 병원에 가서 간 수치 300, 500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쓰러질 때는 검사를 해보니까 피검사에서 간 수치 SGOT, SGPT라고 하는 간 효소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가 정상은 40 이하이거든요. 제 수치가 1200이 나온 거예요. 오, 위험한 거죠. 1500이 나오면 거의 사망에 가깝게. 거의 생명이 위험한 그렇죠.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 주치 내과 과장님이 그때 이제 제가 외과 과장인데 과장님 이거는
absolute bed rest입니다. 아. 침대 위에서 한 발짝도 내려오지 마세요. 아. 그 판정을 받고 한 2달 동안을 100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이 입원을 하는 기간 동안이 저한테는 뒤를 돌아다보는 예.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 돌아다 보니까 제가 살아온 이 길이 쭉 평탄하고 일괄적인 길을 산 게 아니라 삐뚤빼뚤이었더라고요. 예.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때로는 내가 원해서도 가고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기도 했는데 이게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걸어온 길이 일정한 어떤 때로는 벗어날 때도 있었지만 이게 바로잡아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오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절체절명이 생명이 위험한 순간까지 왔으니까 이 순간에 돌아보니까 지금 이게 나를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 평생 처음으로 집중해서 성경을 읽은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예. 뭐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자. 올해의 목표. 네. 그래서 연초에 네. 성경 읽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읽다가 네. 뭐 많이 가면은 한 창세기 23장쯤에서 끝나죠. 민수기에서 끝나죠. 민수기까지 가면은 굉장히 많이 간 거죠. 거예요.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좋아요. 마태복음 1장 예. 맞아, 그래서 마태복음 맞아. 시작하다 전체부터 낳고 하면 낳고 질려가지고. 마가에서 나도 맞아요. 거기서 멈췄는데 낳고 해서. 근데 이제 그때 있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침대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성경을 3독을 했어요. 아. 근데 나중에 세 번째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운 게 막 제 삶을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정말 회개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구절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을 했어요. 이 구절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네. 예를 들어서 제일 기억나는 거는 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구절이 저한테는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으로 와닿더라고요. 정말 네. 많이 울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성경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그 뒤로도 사실은 한 번에 변한 건 아니고요. 예.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시절에도 이제 뭔가 변화를 그 회개가 있은 후에 관심도 바뀌고 나의 행동 거지나 모든 이제 관심 분야가 다 바뀌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변화가 생기셨어요? 이제 제가 사실은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예.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며 친구를 참 좋아하고 집에 네. 친구들 초대해서 밥 먹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예.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세상 노래 안 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찬양에 힘쓰겠습니다. 네. 이제 저 나름대로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네.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아. 늘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 주시고요. 예. 제가 이제 전공이 의학이잖아요. 네네. 외과 의사인데 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아. 예배 중에 특송할 일도 많이 있고 네네. 또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하나님께서 제가 찬양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했더니 찬양하는 일에 힘쓰도록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참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야구 방망이는 이제 다 좀. 애초에 안 싣고 다니셨다. 예. 그거 실어본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야구 마음만 방망이 그래요. 제 얘기는 이제 누가 확 했을 때 아유 저라 이런 문제 안 하시는.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네.
뒤에서 번쩍번쩍 하이빔 켜면 가만히 있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잘못했으니까 꼈겠죠. 물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잘못했으니까 저러다가 꼈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운전하다 보면 끼어드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전 같으면은 차가 1m 가다가 30cm로 붙여가지고 예. 지금은 브레이크 밟습니다. 그래요. 급하신데 들어가세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급하거나 해서 네. 만약에 브레이크 안 밟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네. 제 차 뒤에는 106.9MHz가 붙어 있어요. 이 극동방송 주파수거든요. 그래 맞아. 그런 게 이거 빨간 딱지가 딱 붙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악셀러레이터 밟아가지고 안 끼워주면 이 사람이 제 뒤로 들어오잖아요. 보겠죠. 제가 그것 때문에도 저를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데요. 뒤에 Jesus loves you 뭐 이런 거 네, 붙여야지. 맞아. 예? 운전 이상하게 하면 정말 그건 정말 다 그거 뒤에 들어온 사람 그거 보면서 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뭔가 틀을 딱 만들어서 나를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할 때 조금 더 좀 하나님 바라시는 좋은 모습에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 옛날 교회 버스가 운전 이상하게 해가지고 뒤에서 엄청 욕했거든요. 저 교회 욕 먹인다고. 네. 그럼 이제 기도도 변화가 생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럼요. 예전에는 제가 기도를 하면 기도 그러면은 주일날 네. 뭐 대표기도 예. 새벽기도 가가지고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랬는데 네. 지금은 기도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 병원에 가면 원장실이 있는데 뭐 진료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원장실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그 제가 지원하는 어떤 NGO가 있는데 거기서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말해놓고 기도하신 적 많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잊어버리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맞아요. 바로 그래야지. 해야 돼요. 맞아, 바로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 약속을 지키는 맞아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맞아요. 문자가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핸드폰 잡고 눈 감고 맞아요, 하나님 이분들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도 기도로 동행합니다. 이런 기도. 맞아요. 기도 생활이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서 어떤 특별한 형식적인 기도 이게 아니라 생활에서 하는 기도. 그래요. 필요하면 즉시 매달리는 기도.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수시로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꼭 무릎 꿇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늘 쉬지 않고 내 일상 가운데서 짤막짤막하게라도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가 대화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저 자신도 예. 기도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간증이라는 거는 결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도가 그냥 대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는 예. 물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지만 들어주는 간증이 꽤 있죠. 네,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20년 병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아주 친한 친구하고 동업을 했거든요. 예. 뭐 근데 이 동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부자지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게 동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인천의 유명한 건설사 사장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쉽게 말하면은 부잣집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기댈 곳이 경제적인 있었네요. 여유가 있고 기댈 곳이 있는데 보험 하나 장모님은 들고 저는 뭐 누가 결혼하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연애하던 저는 오직 일편단심이에요. 그 이제 뭐 집안 배경도 없고 저는 친가 쪽으로도 뭐 가난한 시골 목회자 아들이었고 네. 학비가 없어서 군위 위탁 장학금을 받을 정도였고 군의관 생활하면서 뭐 박봉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병원 사업이요 사업이에요. 병원은 그럼요. 그냥 뭐 의료 인수를 베푸는 뭐 허울 좋은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업이에요. 그럼요.
한 달이 매일 매주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버는 돈도 있죠. 그런데 은행에서 가져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빚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이 순간순간 돈을 마련해야 되는 수가 많아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흑자부도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예. 병원이 잘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뭐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들어올 거를 뭐 보험회사나 저기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들어올 거를 기대를 하고 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갑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동업이니까 예. 둘이서 반반씩 부담을 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유가 생기면 갚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손 내민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예.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손 내밀기가 힘든 상황이 오더라고요. 아. 그때 아마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할 때인데 이 친구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장. 한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당신 5천만 원, 나 5천만 원, 1억이 필요한데 당신 5천만 원, 내가 5천만 원 마련해서 이 1억을 메꾸자. 예. 나는 가져올 수 있다. 너도 한번 마련을 해봐라. 안 되면 이야기를 해라. 이게 굉장히 잔인한 말이거든요. 자존심에 안 네. 된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갔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게 이제 기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이제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 친구가 나보고 5천만 원을 해오려는데 제가 어디다 말할 데가 없네요. 어떡할까요? 한 3일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죠. 예. 나이 드신 여자분이 저기 나 좀 봐요 하고 집사람을 불러요. 둘이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불러요. 그 이제 저는 이쪽에 서 있고 집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오는 거예요. 네. 뭐라셔? 모르는 분이에요. 네. 저분이 혹시 돈 필요하지 않냐고. 이사하신 분인가? 자기가 한 5천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는데 필요하면은 이야기하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제가 뭐 예. 교회 가서 통성기도로 하나님 5천만 원 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저쪽 구석에서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고 그거 누가 들을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이게 도저히 귀로 듣고 안 믿기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떻게 지금 사정은 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 자기가 사실은 현찰이 있는 건 아닌데 예. 돈이 꼭 필요하면 자기가 김포에 땅이 있는데 김포 농협에 가서 땅을 담보로 5천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을 것 같대요. 어머나. 그래서 집사람하고 김포 농협을 가서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위기를 넘겼는데 전혀 근데 이제 모르는 저는 그때 예. 뭐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천사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은 왜 5천만 원 얘기를 하셨대요? 그 나중에 이제 예. 5천만 원을 갚으면서 물어봤죠. 네.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빌려주실 생각을 했냐고. 예.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와. 저기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이고. 그때 생각이 나시나 봐요. 예.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어. 너가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막 떨리더래요. 와. 아니 저는 현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담보로 빌려야 되는데 제가 감당을 예. 하기가 힘든데요. 그러니까
해줘라 그러시더래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평소 교분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분이 저에 대해서 무슨 소문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새벽기도에서 그렇죠. 뭐 잠깐 늘 앉던 자리에 앉잖아요. 예. 거기 앉던 그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게 피부로 막 느껴질 정도면 그런 큰 경험들 많이 하셨으면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겨낼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세요 하면서 기도의 가장 큰 효과가 뭐냐?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에서 생각하자면 기도하면은 소원 성취가 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아마 이게 제일 큰 효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내면을 파고들면 다 뭔가 그 병든 구석이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추고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아시고 만져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 이게 기도의 가장 큰 효과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